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밝은 모습으로 좌우로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참여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구약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 또는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런 책인데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의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를 만들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하여 기쁨을 억제치 못할 때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함께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석 세공인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공인은 고민하다가 당시 지혜로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간절히 간청합니다. 솔로몬 왕자님, 다윗의 큰 기쁨을 절제시키는 동시에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로몬 왕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 세공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글귀를 반지에 넣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글귀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내 오늘 이 고난 곧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보면 왕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을 보면 자만심을 가라앉힐 것이고, 왕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 글귀를 보게 되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이 글귀를 받은 보석 세공인은 반지에다가 이 글귀를 새겨 넣어 다윗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 왕은 그 글귀를 보고 손바닥을 치면서 이 지혜로운 글귀에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신의 승리와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날, 공고한 날에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역시 그렇게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오늘 본문 역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 삶의 말년에 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 형통할 때도 주시지만 곤고할 때도 공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인생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혹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고한 날도 있고, 그런가 행복한 날도 있고, 성공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의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에게 좋은 날도 있고 왜 기쁜 날만 있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공고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좋은 일 있고 형통한 날이 계속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그리고 시련의 삶에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형통할 때 기뻐하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기뻐하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14절 본문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여기 있겠습니까? 좋죠.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룬 것으로 여기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는 교만이 싹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 내가 말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심도 하나님이 주셨고 주변 환경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취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마음을 쏟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무엇 하나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없다가 있으면 마음이 괜히 우쭐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짬이니라. 그러나 야고보서 6장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자, 교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끼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다, 저분이 저 사람이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다 하면 망하는 것이 앞에 바로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망한다,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과 반복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동일한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자입니다. 저 사람 이제 거만하나 곧 넘어지겠네. 신호입니다. 전조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려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코가 하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약속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잘 보면 그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교만해짐으로 패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로서 생각해 보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국강병, 나라를 부강시키고 병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류로도 트고 광업과 농업을 부흥시킵니다.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요새 건설에 주력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웃나라 암몬 족속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아내는 그런 특별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자, 역대하 26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같이 읽자고 했는데 나 혼자만 읽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편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암몬 나라가.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져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우시야 왕은 정직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역대 왕 중에 인기와 덕망을 얻고 주변 나라까지 소문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오르고 무려 52년 동안
왕의 권자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만사가 형통하며 그의 명성이 덕망이 높아지자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가서 분향을 당신이 진행합니다. 그때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마에 점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자기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그를 치십니다. 그래야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내게 되고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병든 생활을 하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자라 해서 왕이 묻히는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외딴 곳에 묘를 쓰는 비극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다 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은 형통할 때 교만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든지 비극이었어요. 교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란 병은 스스로 깨닫기가 상당히 힘든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 중에 나 교만하구나 이러면 안 돼 스스로 바르게 진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너 교만해 이 말을 듣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요 왼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한테 충고할 수가 없어요. 충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란 병이 오면 성경대로 곧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고로 고통 형통의 날은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됩니다. 그때 정적으로 그 다른 나라의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죽자 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합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 그런데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내가 그 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원루들을 모아요. 이 여로보암이나 그 백성들이 따르는 그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간청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원로들이 당신의 마음을 넓혀서 왕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그러면 당신이 좋은 길로 그들이 따를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왕이 솔로몬 왕이 책찍을 쓰면
당신은 책직이 아니라 철칙을 쳐라. 그러니까 강한 씨를 따라서 더 쳐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라는 반쪽이 나고 결국 거의 다 뺏기고 정말 국군이 쇠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쪽 나잖아요, 나라가. 그리고 르호보암이 힘없는 왕으로 석양의 왕으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못 먹고 못 살았던 가난했던 그 시절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비난과 조롱을 당하던 어려운 시절도 떠올려 보아야 됩니다. 병들어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의 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울부짖었고 내가 고쳐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결심한 그때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처량하고 불쌍하고 애스러웠던 과거도 회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나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지만 내가 겸손하겠다 하고 마음을 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공고할 때 뒤돌아보아야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했습니다. 공고한 날, 어려운 날, 힘든 날, 시련의 날, 그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뒤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뒤돌아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레헤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온 마음을 다해 살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펴보라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지난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 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결합하고 더 단단하게 묶고 조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그 틈새에 여러분들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틈새를 쪼여요. 그 참 중요해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요. 내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목양실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더니 요새요 이 전등이 옛날과 같은 개념이 아니어서요. 뭐 LED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싹 그랬더니 막 거기서 물이 막 절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이 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닦아서 뭐 말려가지고 끼워놨지만 큰일 나겠다고 잘못해. 그래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점검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주님과의 나 사이의 틈을 조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공고할 때입니다.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좀 귀찮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전리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죠. 네.
자,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이 뭐 이렇기 때문에 다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러니까요. 예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할 때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느새 틈이 생겼는지를 꼭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안 될 때 낙심하고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발부둥쳐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마땅히 탈출구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요사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오늘의 삶이 불안해지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에 낙심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주식도 떨어지죠. 암호화폐도 떨어지죠. 부동산도 막 떨어지죠. 그런데 전셋값은 올라가죠. 내리지 않아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 원숭이 두창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너희는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41편 5절 6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불안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안? 가족들과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를 낙심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낙심이 나를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낙심이 나를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도 나를 도와주셨어. 오늘 또 이번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물에 풍랑에 풍덩 빠졌을 때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물을 걸을 때도 있고 그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들 때가 있었어요.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손을 잡아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어려울 때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을 것 같은 그 환경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둠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심은 것을 좋은 열매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요, 또 죄와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죄책 속에 시달리게 되면 우울증이 와요. 현대인들의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걸렸더라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걸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염려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오늘 나의 형편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이 내 구세주이신데, 여러분,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업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전도지의 발자국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그 지나간 삶을 딱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아주 모래사냥 같은 방판한 데는 발자국이 둘이랍니다. 그런데 막 아주 험한 곳에는 발자국, 자기 발자국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주님, 평탄한 때는 나와 같이 가시더니 이렇게 험한 그곳에는 나 혼자 내버려 두었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꼴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평판할 때는 같이 동행했지만 아주 험한 그곳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업으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보처럼 내가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하려 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 하니 나에게 정신적인 데미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거기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몸도 많이 피로하게 되면 몸살 생기고 그런 병이 생기잖아요. 어깨에 너무 많이 써서 다리가 아픕니다. 왜 다리가 다리를 많이 써서. 그런 아픔이 오던 것처럼 정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3년을 우울증을 앓았어요. 말이 3년이지 젊은 사람이,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직공이었어요.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았고, 또 한때는 판잣집을 돌아다니면서 양말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 그 그림을 평가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만약 그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가지고 이곳저곳 출판사를 다녀봤어요. 내 것 좀 받아주세요. no. 여기도 받아주세요. no. 여기 가서 받아주세요. no. 여기 지금 받아주세요. no. 여러분 몇 번이요 지금? 5번 지금요. 내가 말로 해도 귀찮죠. 그런데 5번을 다녔는데 다 no.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글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내 그림은 누구든지 내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가난한 운명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독자들을 울린 우리 시대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여러분이 아시는 연탄길이라는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탄길에는 그가 그린 31커트가 31커트가 실려 있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철환 작가입니다. 졸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간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알베르 까메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르메, 그리고 스타니슬라브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엾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겨울날 아침 밖에 나왔더니 눈이 수복수복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 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곳곳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수복수복 쌓인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잘릴 때도 있고요,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둘을 병행하여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아름답게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질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고한 날에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지금 주께 맡기세요. 주님 들어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까? 문제를 바라볼 겁니까? 꼭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끝나는 날에 후회 없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날에 이르면 뒤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낙심을 떨쳐내며 일어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